여러분, 한때 이 암흑의 세계라 그래야 될까요? 그 뒷골목에서 막 그냥 그런 아주 깡패 시절을 보냈던 분들, 예수 믿고 나면요, 그 언어가 바뀌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리 그걸 바꾸세요, 바꾸야 예수 믿으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정말 영접하면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가브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선교지마다 갖고 있는 삶의 자리를, 그 삶의 집진레벤, 독일어로 말하면 이 삶의 자리를 충분히 그는 이해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선교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한다기보다도 굉장히 그것을 아주 이렇게 은폐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동질성의 원리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대중운동의 원리입니다. People Movement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중운동은 동질 집단의 원리의 결과로서 부족운동 혹은 그룹 개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대중운동하는 거죠. 이 원리는요, 동질 집단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개종시키는 일종의 연쇄 반응에 의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전도사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설교를 막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친구가 말씀을 탁 듣고 깨닫고는 눈물을 딱 흘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 한번 눈물 흘리는 것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냥 냉랭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방언이 딱 터지고 나니까 막 같이 막 방언하는,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원리는 뭐냐면 동일 집단 사람들을 한꺼번에 개종시키는 일종의 연쇄 반응을 말하는 것이 바로 대중운동의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원리는 뭘 기억하냐면 반드시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구원은요, 하나님의 그런 집단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어디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 하나 고쳐줬다가 그냥 몰매 맞고 그냥 피투성이 돼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그냥 자기라고 할 때 뭡니까? 바울이 말하죠. 여기 나 살아있어요. 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멈추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 빌립보에서 그 간수만이 아니라 간수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적인 복음 전거도 중요하지만 이 대중 운동의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걸 일컬어 뭐냐면 다수 개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상호 의존 결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보면 이 전도를 1대1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대중운동의 원리는 뭐냐면 전 세계에 전도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1대1의 방법뿐만 아니라 집단 개종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운동은 인도의 그 남쪽에 보면 하청 계급에서 일어나는 교회 성장의 한 원리를 제공한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가브라는 실제로 본인이 이런 전도를 하고 그런 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토착의 원리로서 좀 수준이 낮거나 또 교육의 수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이제 자기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런 전도 방법은요, 자기 동족이나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실 때 안드레가 먼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에 가서 말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이잖아요. 또 나중에는 빌립이에요. 예수님이 이래 말해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빌립에게. 근데 그 빌립이 따라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빌립이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오는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이 빌립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 말해요. 그게 뭘 암시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지금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 빌립에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나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그 장점, 이 대중운동의 원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빌립은 또 나중에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아무나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중운동의 원리는 뭐냐면 가까운 친구나 그룹들, 또 이런 이미 말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런 그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군선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군선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집단적으로 막 세례도 주고, 또 세례 주고 난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 훈련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진중 세례식,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해보지만요, 물론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군목들이 인원들이 많지 않은데 일일이 군사들을 신앙적인 교육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세례를 통해서 진중 세례를 통해서 회심하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군대 가서 훈련병 때 세례를 2번 받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도 세례를 받았는데 군대 가서 또 세례를 받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요 초코파이 주거든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은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좀 웃기는 이야기 같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대중운동의 이 원리가요, 우리 복음 전도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도할 때는 한 사람을 놓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같은 친구들끼리, 또래들끼리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건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자, 세 번째는 수용성의 원리입니다. 이 수용성의 원리란 말은 뭐냐면 어느 동일 단위의 집단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집단은 복음에 대해 아주 저항적인 그런 집단이 있다는 거죠. 이 원리는 뭐냐? 수용성의 원리는 뭐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원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받을 수 있는 동안 전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믿게 하자는 것이 바로 이 원리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구마 전도 들어보셨나요? 예, 고구마 전도는요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가 이제 이렇게 익힐 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면 쑥 들어가면 익은 거죠. 그런데 잘 안 들어가요. 딱딱해. 그럼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용성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요 굉장히 수용성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그냥 아주 막 귀에 그냥 이렇게 뭘 박아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수용성의 원리가 여러분 적용된다 해서 그러면 전도받기 거절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고 포기하자, 그런 말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 수용성 원리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복음 전달의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음에 민감한가를 알고 우선적으로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머리를 남자이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집사님께서 미용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머리를 자주 자릅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오늘 우리 수업 받는 분들도 대부분 남자들인데 미용실에 가보셨나요? 미용실에 가면 아주머니들 몇몇 분 쭉 앉아 계시죠. 예, 그 아주머니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그런데요, 제가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제가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듣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좀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너 떠들어라. 나는 그냥 안 들을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또 그 복음을 수용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민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자기를 숨기기 위한 은폐하고 위장하기 위한 전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전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해보는 그 과정을 거치는 이 수용성의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피라미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단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피라미드의 원리는 뭐냐면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서 유추한 것인데요. 이 피라미드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양적 성장은 반드시 질적 성장으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하는 원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양적 성장은 반드시 질적 성장으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앞문으로 들어오고 뒷문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된대요. 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보면 인원수나 뭐 교인들의 상태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뭡니까?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원리는 한 교회가 성장하려면 다수의 교인의 수가 증가되기 전에 모든 교회의 밑받침이 되는 조직과 사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자면 그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규모가 크든 적든 교회로서의 그 면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면면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에 입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이 뭐며 사명에 철저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교회가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질적인 준비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전도는 많이 되는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제대로 바른 예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신천지가 여러분 추수꾼 작전 아시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그 신천지가 한 100여 명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그 교인들은 한 3, 40명 밖에 안 됐는데 결국은 그 신천지가 그 교회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예.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 중요하죠. 그러나 양적인 성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질적인 그 성장이 밑받침되는 조직과 사역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교회 성장 원리에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지도력의 원리입니다. 리더십 프린시플입니다. 이 지도력의 원리는 제가 다음 강의인가요? 강의에 이 교회 성장과 지도력에 대한 한 챕터로 한 강의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다루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 교회 지도력의 원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죠. 피트 와거는요, 강한 목회 지도력이 교회 성장에 있은 여러 가지 근거한 증거 중에 가장 우선되는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생동적인 제1정표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고 역동적인 비전 교회를 성장에 참여하도록 촉매시키는 목회자이다.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 성장에 있어서 그 중심은, 위로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만 오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의 그 비지도자적인 요소들인 교회 전통이나 교인들의 성숙도나 또 교회 주변의 목회 환경이나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의 잠재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목회 지도력은 한 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열쇠임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킬크 하드와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목회 지도력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침체된 교회가 정체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전해나 또 그 해의 새로운 목회자를 촉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항상 목회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목회 지도력은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터 와건을 말합니다. 교회의 침체를 돌파하여 성장의 발편을 마련한 목회자들의 그 지도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목회자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전이 뭡니까? 성경은 묵시라 말하는데, 이 비전은 인간들이 꿈꾸는 꿈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목표, 목적,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장에 있어서 이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전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묵시, 그 환상, 성경은 환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비전을 받을 때 교회는 뭐예요? 제대로 방향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비전 외에도 성장하는 교회 목회 지도력에는 미래지향적인 추진력 사역의 위임과 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의 위임 참 중요하죠. 또 분담하는 것. 그리고 청지기직의 그 개발 등을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성장의 원리 5가지 살펴보았죠. 첫 번째 뭐요? 동질성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대중운동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수용성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피라미드의 원리고요. 다섯 번째는 지도력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교회 성장의 지도력을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교회 성장하게 신학적인 강조점을 좀 이야기합시다. 이제 이건요, 앞에서 다루었던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의 사명인 전도가 무엇이고 그러면서 교회 성장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이제 총체적으로 전적으로 다루는 신학적인 강조점 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성장의 기초입니다. 이 교회 성장의 기초는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 한 곳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찾겠습니다. 저도 애우고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 성장의 기초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바꿉니다. 특별히 존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 교회 성장의 기초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기초를 해야 된다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요? 임하시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성경과 성령의 사역에 기초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너무나 공감되는 주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성장의 운동은 증거자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와 관계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성장의 기초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성장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와 교회 성장에 있어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섭리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뭡니까? 그의 입으로, 그의 발로, 그의 손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심장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해주라 하는 것을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성장이 최초의 원인이실 뿐만 아니라 결과 역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성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올 2020년 저희 교회 표회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해. 여러분, 그 따뜻한 마음이 뭘까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총을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해라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 계시죠. 그분들 위해서 저희 교회는 규모는 적지만 어쨌든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고 참 많이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갖는 거 참 중요하다 봅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 성장의 동력입니다. 자, 교회 성장의 기초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동력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동력은 성도들의 신실한 삶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래 말했죠. 성경 연구는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당기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성장의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그 오순절 성령 운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성령이 뭐쳐요? 바람처럼 임했고 또 불처럼 임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람의 소리, 바람 소리가 들렸지 바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바람처럼이에요. 또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불처럼. 그래서 각 사람의 그 불의 해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보였더라 라고 말해요. 불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불처럼이에요. 그럼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이 뜻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람은 특징이 뭡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바람의 특징이죠. 이 바람은요, 어디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건 이거 뭐예요? 이것은 방향타를 뭐예요? 성령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그 방향을 잡을 건가? 사람이 잡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잡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람처럼 오시는 그 성령이 오늘 이끌고 갈 때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처럼, 이 불은 뭐예요? 불은 마치 동력과 같다는 거예요. 불은 태우죠. 또 힘을 내게 하죠. 여러분, 옛날 그 전기기관차들 이 불을 떼서 가는 여러분 기관차 아십니까? 여러분, 동력이에요, 동력.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동력이 있는데 이게 출발을 안 해. 지금 기차가 막 열이 나서 막 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못 잡아. 그럼 어떻게 해요? 터져요, 터져. 또 방향은 잡혔는데 힘이 없어. 동력이 없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성장에서 동력, 방향은 결국 성령이 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의 기초는 방향이라면 이 성장의 동력은 뭐냐? 또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성장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교회 성장 운동가들은요, 교회 성장은 기독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대명제일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은 철저히 신학적인 근거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성장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기초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장이 결국 사회 참여의 균형과 한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선교와 전도의 실제적인 상태를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은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시대가 기독교를 전하기에 가장 적당한 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보면 항상 전하기가 어려운 때뿐만 아니라 가장 혹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는 현재 모든 백성들을 제대로 삼으라는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서 교회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를 사회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또 통계를 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교회 성장의 원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트 왕은어가 그런 말했죠. 목적이 방법을 규제하여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구체적인 교회 성장의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장의 모델은요, 일률적일 수 없어요. 교회들마다, 자, 쉽게 말합시다.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얼굴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양식이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이제 그 이론적인 기초를 이제 평가하는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교회 성장은요, 교회 내에 소외된 자들을 없애려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데 사람들이 소외된다? 그럴 수 없죠. 특별히 소외된 성도들은 교회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안티 크리스찬들,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요, 죄송합니다만 거의 다 교회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깊이 바르게 잘된 경험이 아니라 잘못된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안티 세력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이 전도운동을 펼쳐져서 전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소외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성장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을 이루려면 뭐냐면 소외된 자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 행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져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맥가브란이 교회 성장의 원리는 추수의 신학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종신학은 전도를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입장이지만 이 추수의 신학은 뭐예요? 전도의 시작부터 그 결과까지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인문학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제가 앞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한마디로 말할게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신학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크게 저는 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니까 복 받고 잘 되고 신천지처럼 어떤 세력을 만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영혼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설립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가 좀 딱딱하기도 했고 좀 내용은 많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성장의 이론적인 기초를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학기 이제 교회 성장에 관련된 문화라든지 또 지도자 문제 또 아니면 목회적 돌봄 또 여러 가지 영역들 설교 이런 관계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